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을 주신 이 현장에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일꾼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깨닫도록 주의 성령으로 먼저 충만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 사명자 가이드가 항상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은 내가 받은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구원의 길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걸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 자기가 믿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우리는 말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기회만 되면 상대방이 이제 뭐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인간의 상태, 어떤 인생이 시작됐는지, 어떤 이때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말해주죠. 여기서 왔다. 당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문제는 이 문제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같아도 안 그렇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엄청난 걸 만들어내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전도할 때 저는 어릴 적부터 교인들을 잘 알잖아요. 거의 교인들이 교회 잘 나오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다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말씀 없어도 돼. 열심히 교회당에 나오면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다가 이게 계속 가면 괜찮아요. 성품적으로 또 계속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거의 중간에 상처받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수도 없이 봤잖아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내용이 없이 다니니까. 그리고 세상은 무슨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내용이 있어요. 쉽죠. 우리 어머니는 뭐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연세도 많이 나는 뭐 우리 어머니가 40대에 났으니까 뭐 할머니 같죠. 지금은 40대가 막 뭐 그 늙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어른들은 굉장히 뭐 40대나 50대나 60대 비슷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목사님이 뭔 말을 했는지 성경 읽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 넘기는 순간에 앞부분 못 읽었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공부를 많이 안 하셔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안 그래요. 전원일기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전원일기 그 연속곡 본 것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노트 필기만 해놓고 머릿속에는 없어요. 가슴속에는 없어요, 메시지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다락방을 만나서 뭐 했느냐, 이 성도들에게 아주 핵심 포인트를 딱 이렇게 그 제목으로 성경 기준을 가지고 그걸 로마 3장 23절로 이렇게 딱 죄가 뭔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뭔지, 이것을 왜 해결 못하는지 그런 것을 딱 설명해 주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전도자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거, 우리가 받은 거 저 사람도 받았잖아요. 성도들도 받았어. 이 사람도 예수 영접하면 그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응? 그러니까
전도가 왜 안 열리냐면 내가 받은 거 이 사람은 엉뚱한 얘기 하는데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것을 못 도와주는 거지. 왜? 내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가진 것이 뭐냐, 이 확신이 없고 이거 없으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늘 속고 살아야 돼요, 사단한테.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세울 생각을 안 해요. 그거 다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뭐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 이 세상 행정같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안 되잖아. 매일 성도들이 교회 와 살아야지. 그래서 그러면 행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겨우 우리 기독교 교회의 1년은 52번밖에 없어. 세상은 365일인데. 아니, 52조 와가지고 일주일 바깥에 있다가 교회 와 그것도 하루 종일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몇 시간 있는데, 여기가 뭘 몇 시간에 뭐가 뒤집어지냐고. 이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그래서 뭐, 교회 오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내가 사는 현장에서 누려가는 거지요. 잠시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서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가는데 역사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적인 어떤 기지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 딸리고 말씀 딸리고,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탄알이 없으면 여기서 탄알을 공급해 주는 곳이 여기 가서. 저 적군이 앞에 있어서 내가 못 갑니다. 그럼 그 적군을 그냥 우리가 포격으로 해가지고 그 적군을 무너뜨려야 우리 성도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 기지와 같은 건데, 여기서 뭐 이것저것 저걸 따질 수가 어디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참고 많이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얻은 거.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걸 누리느냐. 지금 이 사람이 얻은 거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알아요. 그런 사람은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쳐다보면 전도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우리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 안진뱅이나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그렇게 안 열리는데도 왜 그러냐면 전도문 안 열릴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잘 돼 있거든. 가졌거든, 배웠거든. 응? 그러니까 얼마나 웃겠냐고, 그죠? 다 배웠어.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우리 RTS 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RTS를 그만두고 일반 신학대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으로. 우리는 이제 학위가 없으니까 학위 있는 학교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신도는 그거 상처받았어. 굉장히 실망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결론을 안 내리면 지금 학위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걸 모르는데, 이거 못 누리는데,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전도가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돼 있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아쉬운 게 없는데, 근데 지금 아쉬운 사람이 있다는 걸 봐야 되잖아. 그게 환자야. 건강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이게 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적인 나라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냔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막 우상도 섬기고 막 별의별 우상을 다 섬기잖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그건 안 보이잖아. 그죠? 멀쩡한 사람들이 막 절간 찾아다니고 무속인 찾아다니고 이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전도 예비해 놓은 문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다 겉대기는 멀쩡하니까 우리가 그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 예비해 놨다는 거죠. 그죠? 그걸 봐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 전도문을 예비해 놨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 쫙 깔려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제자를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제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1강, 2강인데 1강은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12절 17절에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십자가 사건, 이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저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예요. 그럼 왜 십자가를 죽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이력서가 나왔어. 불신자 이력서. 거기에 쫙 보면 막 그러죠.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태어나고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인생이다. 이 땅의 모든 학문은 철학의 헛된 속임수와 같은 거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별로 막 이 진리를 안 배우고 엉뚱한 거 말이죠. 그죠? 그것이 르네상스로 통해서 이루어진 뭐 그 많은 철학, 그 쓸데없는 그 답도 아닌 걸 갖고 막 얘기하고 배우고 그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막 지옥 같아.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상하게 막 질병은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이 발전했는데도. 그런데 원인은 몰라. 막 진단 안 되는 병도 많아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건 또 정해진 거고, 계시록 14장에는 결국 지옥 가고, 계시록 22장 10절부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악한 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 이력서. 그죠? 그럼 두 번째, 이 불신자 이력서에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못 벗어나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이력서에서 못 벗어나냐,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 그리고 그 사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남자는 땀 흘려요. 이마에 땀 흘리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 그 말은 뭐냐? 모든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마귀 자녀가 되고 로마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의인은 없나니 그때부터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다. 로마서 6장에는 죄의 삭은 뭐냐? 사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망인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늘 우상 귀신 섬기다 가는 거죠. 귀신 섬기다 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게 불신자 이력서에서 왜 못 벗어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답을 딱 줬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서 중요한 게 같은 처지. 나와 여러분은 다 이 속에 있었잖아요. 같은 처지에 있는 나에게 어떤 사건이 개입됐느냐. 어떤 사건이 개입됐어. 그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모. 십자가의 사건이 개입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개입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개입됐죠. 그죠? 예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우리 죄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러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거기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에게 양자의 영으로 양자를 삼았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양자라는 개념은 희한해요. 내가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형제를 양자로 삼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자 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내 유업을 이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세상 법도 우리나라 법도 뭐 이렇게 되지 참 희한하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고린도전서 2장에 6절부터 12절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원리를 성취시키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그 일들을 계속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막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왜 왔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들을 잘 받으려면 막 서둘러서도 안 되죠. 너무 게을러서도 안 되지만 응?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성령인도와 전혀 상관없어. 그냥 막 급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가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면 1분도 안 걸릴 1초도 안 걸릴 건데 저렇게 했을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그죠? 아니 이게 항상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성령인도 못 받았어. 나는 안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못 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맡기 나한테 하라고. 난 이거 못 하는데. 난 맨날 이러냐고. 나는 성령도 엄청나게 놓쳤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다니까 이렇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심부름 자꾸 시킨 것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 가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막 교회만 생각하면 세 가지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한 30년, 40년을 이렇게 막 비 맞아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그 나무가 비 맞고 막 몇 년 지나면요. 이거예요. 돌보도 딱딱해. 이걸 잘라서 불때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따위 통 뛰는 것을. 내가 중학생인데. 아니, 그 힘 있는 모시마가 그거 못 하냐고. 토부로 쏘르면 되지. 그래서 내 친구들 데리다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그 나무를 쓰는데 안 쓰러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톱 날을 이게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잘 들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우리를 쳐다본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서 뭐 해? 그러네. 이거 밥할 때 교회 주일날 밥할 때 우리 어머니가 여전도에서 쓴다고 이걸 자르라는데 안 잘라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데 그 톱으로 안 돼. 그럼 뭐가 띄웁니까? 전기톱이 있다는 거. 전기톱. 그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있어. 자기가 갖고 와서 그냥 쑥쑥 금방 쓰는데.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못하니까. 이렇게 예배했는데. 나는 그걸 늘 봤는데, 목회 석상에 가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막 큰일 났다 생각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막. 응? 내가 할 줄도 모르는 거 시켰었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안 그렇다.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내용도 다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이 돕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가 똑똑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맞아야 돼. 그죠?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잖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알게 한다는데,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생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주신 것이라 했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 응? 우리 문제나 사건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게 막 서운하고 그게 상처가 되고 막 거의 다 죽어가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이 사실이 언제 예언되었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12장 23절, 놋뱀이죠. 그죠? 민수기 21절에도 출애굽과 놋뱀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4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뱀을 들었단 말이에요. 저주가 일어났을 때. 그죠? 막 돛뱀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물어 죽일 때 빨리 저 돛뱀을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빨리 십자가를 바라봐라.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지를 생각해라. 그 말이지. 그죠? 늘 봐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는 걸 봐야 되잖아. 그럼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이 사실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700년 전에 예언된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질고까지도 짊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질병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질병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주신 질병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심어놨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를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도구를 내 몸에 심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영접해야 되고, 계시록 3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막 와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를 끌고 다니면 좋은데 하나님 놓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늘 물어봐야 돼. 그죠? 아니 저기 뭐가 놓고 하면은 무조건 들어오세요가 어디 있어. 누구세요? 그걸부터 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고 계속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래야 되지. 이 적용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 사역자들이 적용하는 거하고 성도들이 적용하는 거하고는 이게 우리가 유 목사님보다 훨씬 우리 성도들에게 더 정확하게 적용을 잘해줄 수가 있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응? 우리 성도들 입장에 맞게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응? 그거 뭐 설교 갖고 어떻게 다 적용합니까? 다 다른 지역인데. 요한복음 16장 16절 24절에 막 그래서 막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가는 게 유익. 아니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유익이지 왜 가는 게 유익이냐고. 그죠?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시면 특별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야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예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주신다 그랬죠. 그 다음 에베소 2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오는 세대까지 계속 증거를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인생을 살다가 문제 하나 끝나면 이제 문제 하나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문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계속 증거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래서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는 왜 가는 곳마다 문제가 많노?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증거할 거예요? 계속 증거해야 돼요.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이제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이 구절 하나씩 또 잘 설명하지만 이 포인트를 설명 못하면 안 돼. 이 포인트,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불신자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 이런 거다. 우리 인생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불신자 이력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모든 사람은 이 인생 이력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처지인 나에게, 우리에게 개입된 게 십자가 복음 사건이라고. 그럼 이 사실이 언제부터 예언됐느냐?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양자가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죠? 많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내게 막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와 계신데 뭐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은 자꾸 수준 낮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예언돼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율법부터 주신 게 아니요.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걸 설명하려 보니까 율법을 죄가 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응? 우리가 저렇게 좋은 자동차, 그죠?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몇 킬로씩 막 걸어 다니고 그랬는데 저거 차 있으니까 몇 킬로, 1분, 2분이면 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근데 저 가치를 몰라서 막 지가 빨리 가려고만 하면 대응해가지고 죽어 다.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을 다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 좌회전해라,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올라가는 차는 우측으로 가라, 내려가는 차는 좌측으로 가라, 이렇게 다 규율을 만드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거 법 없으면 막 뒤엉키니까.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아담 시대에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율법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죠? 율법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시대만 해도 십계명 이후에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200만 명이 막 살해야 돼. 광야에서. 그러니까 막 여러 법이 나오는 거예요. 막. 지금은 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별의별 법 다 있잖아요. 지금은. 응? 이 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보니까 십계명 이런 것만 레위기의 몇 가지 법 같은 것 갖고 얘기하지. 지금 사회적으로 딱 해버리면 큰 나라일수록 법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법이 다 균등하게 집행이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좀 미개 나라들은 힘 있는 사람은 법에 적용도 안 돼.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갖고는 안 되니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과하면서 사람을 싹 뒤집어야 돼요. 사경을 하는 거, 이 메시지는 사경을. 영혼 깊숙이를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과는 이제 또 나는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다음에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생명보다는 생명보다는 하나님 몰라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하나님 없어도 부자가 되면 좋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중에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과 비교도 안 되는 걸 갖고 있는데 성도들이 거의 이 부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 속에 들어가 노예 생활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걸 붙잡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암담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